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애굽과 성경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고, 이제 아수르 제국하고 성경하고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아수르 제국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애굽 이후로 이제 사무엘 상하 이후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첫 페이지.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1. 분열왕국. 이스라엘은 500년의 왕정 기간 중 처음 120년은 통일된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그래서 120년 동안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될 때, 그때 북과 남으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계속되다가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150년을 더 유지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70년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열왕기 상하서가 있고요. 또 무슨 책이 있죠? 그렇죠. 역대기 상하서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서와 역대기 상하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네. 다윗 왕 때부터, 역대기서는 다윗 왕 때부터 기록되었는데, 역대기서의 내용은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은 기록되지 않고. 네. 그리고 열왕기 상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역사가 같이 섞여가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서와 역대기서의 저자의 기록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서는 다윗의 자손들의 그런 업적을 기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부끄럽고 한 모습들은 이렇게 쓰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열왕기 상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런 갈라지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타락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열왕기 상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열왕기 상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역대기서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하는 바벨론 제국을 공부하면서 그때는 역대기서를 함께 다루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그 열왕기 상하서의 내용을 통해서 다루기로 합니다. 열왕기 상하서, 역대기서 읽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왕들이 나오고 있어요. 참고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19명의 왕이었습니다. 200년의 기간 동안에 19명의 왕이었는데, 그 왕들이 7번의 쿠데타를 통해서 이렇게 정권들이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350년의 기간 동안에 총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명의 왕은 모두가 다 다윗의 후손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실은 더 복잡하고 어렵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쿠데타로, 심지어는 한 달 만에 물러난, 며칠 만에 물러난 왕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보길 원하고요.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분열 왕국 시대에 왕국 분열은 BC 900년부터 이제 이루어져서 200년 후에 북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꼭 한 200년간의 역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죠. 두 번째, 북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200년간 7번의 쿠데타를 통해서 19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역사였겠습니까?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의 등장입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열왕기상 11장 28절 말씀인데,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시작.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예, 거기까지 보면 여로보암은 청년 시절에 무너진 성을 수축하는 일에 참여했다가 부지런함을 보고 솔로몬에게 발탁된 사람입니다. 제가 거기다가 좋은 말로 건축 전문가라고 썼고요.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이제 노가다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이렇게 눈에 띈 그러한 케이스죠. 그 고대에는 전쟁 시에는 군인이 영웅이고요. 평화 시에는 건축가가 영웅이랍니다. 그러니까 전쟁 시에는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그런 군인들이 영웅이 될 수 있고, 평화 시에는 건축물을 통해서 그 나라의 부강함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시절에 세웠던 것이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죠? 성전, 그죠? 성전이었고, 그 다음 또 하나 뭘까요? 솔로몬 궁을 또 세웠어요. 그러니까 성전과 또 궁을 세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때는 7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궁을 세울 때는 13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넘겨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13페이지 보시면,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의 신하가 된 여로보암이 정치 스타가 됩니다. 요즘에 안철모 씨처럼 막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왕은 솔로몬인데 이 여로보암의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하면은 막 솔로몬과 여로보암이 막 비등비등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요즘 같으면 민주주의니까 괜찮은데 그 당시 어떻겠습니까? 왕의 눈에 거슬리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해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여로보암이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국책사업,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솔로몬 자신을 위한 왕궁이라든지 그런 자신의 그런 명예 많은 왕족들을 위한 그런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노동을 시키고 또 착취하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여로보암이 건축 전문가니까 그런 것에 대해 지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싫어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해치려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망명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애굽의 왕이 시삭이라는 왕이었어요. 애굽으로 피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여로보암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르호보암에게 요구하죠. 뭐라고 요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때 힘들었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좀 백성들을 하게 해달라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한 부류는 연륜이 있는 장로인 그룹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 그룹에서는 그래, 백성들 너무 힘들었다. 이제 좀 편하게 해주자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젊은 그룹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대다수의 백성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고 반대된 대답을 하게 되죠. 그 르호보암의 대국민 담화문 썼죠.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더 힘들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질문. 그럼 12지파 가운데 북이스라엘로 몇 지파가 갔을까요? 그렇죠. 10지파 가고 남유다에는 그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게 나라를 나누셨어요.
그 보시면 하나님의 뜻 해가지고 박스에 있는 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의 힘을 통해 경제력과 국방력을 주시며 남유다를 인정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약화시키지 말라고 하셨고요. 남유다에게는 더 이상 정력 결혼을 통한 국제정치의 길이었던 이방 공주들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일을 그만두고 북이스라엘과 형제처럼 지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나라는 나뉘어놨지만 형제처럼 잘 지내라라는 목적으로 나뉘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나라가 엉망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여로보암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라는 나뉘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1년에 3번씩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남자들은 와서 제사를 드려라 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것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안 하고 단과 베델에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라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정통성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긴 나뉘었어요. 그래도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갔다 올 때 후유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 그래도 이 나라, 우리의 왕은 르호보암이야. 그래도 우리의 진정한 왕은 이 남유다야.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가장 큰 약점은 왕이 되었지만 정통성의 문제가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끔 막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단과 베델에 금신상을 두었어요. 단은 어디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입니다. 베델은 남쪽 경계의 끝이에요. 그 끝에다가 금신상을 두어서 이제 백성들을 못 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7번 분요류에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 차에 애굽왕 시삭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 전에 솔로몬 왕일 때는 애굽의 공주를 솔로몬의 후궁으로 보낼 정도로 남유다가 더 힘이 세고 애굽이 약했는데 나뉘고 나니까 이제 애굽왕 시삭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들을 다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남유다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왜 그랬죠? 아까 여로보암이 어느 나라로 망명했었죠? 애굽. 애굽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시삭. 그 시삭이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묵인한다 그러나? 예, 묵인한다는 표현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남유다가 도와줘야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데 모른 척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사랑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표현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다윗의 길로 간 왕들,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로 간 왕들을 평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19왕은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은 뭐냐면 우상을 숭배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그런 뜻을 품고 있는 거죠.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는 간혹 한 명씩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왕국이, 그러니까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뉘게 된 요인 두 가지 제가 써놨는데 보니까, 첫째는 솔로몬의 범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어지럽혔던 것이고, 둘째는 르호보암의 교만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넘겨서 14페이지 보시면 처음 도표가 있잖아요. 그 도표는 그 북이스라엘 왕들의 연대표입니다. 거기 총 19명의 왕이 있고요. 그 19명의 왕 가운데 7번의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박스에 있는 두 개의 왕조가 있어요. 첫째는 오므리 왕조라고 되어 있죠. 오므리부터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오므리 왕조가 있고요. 두 번째 왕조는 예후 왕조입니다.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정권을 창취해서 또 예후 왕조를 이렇게 이어가는데, 그 두 왕조가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중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이 오므리 7번째 왕이었던 오므리 왕의 특징이 뭐냐면 수도를 사마리아 성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원래는 디르사라는 곳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성으로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했던 왕이 이때입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한 것 가운데 가장 잘못한 것이 뭐냐면 아들의 며느리로 누구를 데려오죠? 굉장히 유명한 독한 왕비가 있는데, 그렇죠, 이세벨. 시돈 땅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아들이었던 아합의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 이 이세벨이 왜 악했느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동안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국가가, 정책이 바뀌게 되는 그 모습이 이 이세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을 통해서 나라는 피폐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타났던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많은 선지자들이 다 이제 책들을 다 썼어요. 그죠?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뭐 나홈서 다 썼는데,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는 그런 따로 책을 쓰지 않고요, 그들의 사역과 업적에 대해서 열왕기서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인데, 의도는 나빴기 때문에 선지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서에서 이렇게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그만큼 나라가 악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해져가는 그 왕들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서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떤 사역을 했다는 것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합 왕 때 엘리야, 그 다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쭉 나오고요.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누구냐면 예후 왕조 시대에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로보암 2세가 있는데,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처음에 오므리 시대에 오므리 왕 때 나라가 번성했고요. 또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도 더 강해지고 경제적으로도 더 튼튼해지는 그 시기죠. 근데 그때 경제력이 튼튼해지면 튼튼해질수록 나라가 정말 썩어져 가는 거예요.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때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고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 있죠. 요나 선지자가 요때 같이 사역을 하게 돼요.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죠? 아내가 누구죠? 고멜. 예. 고멜. 그러니까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모습, 상징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정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음탕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호세아를 통해 나타나시고, 그래서 호세아가 하는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죠. 오라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죠?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아모스 선지자는 특징이 뭐냐면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 사람인데 예언을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똑바로 하라고 하면은 곱겠습니까? 안 곱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남한이 있는데 북한 사람이 남한에 와가지고 당신들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 오히려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똑바로 하라고 외쳤던 선지자죠. 이렇게 말하죠. 아모스 5장에 보면 오직 공법을 물과 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볼 수 있고, 요때 이제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에 가서 이야기하죠.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에 가서 정말 니느웨에 가서 정말 너희들 40일이 넘으면 멸망한다, 회개하라라고 할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조선하고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조선 사람인데 일본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들 회개하라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우리들의 입장이나 요나의 입장이나 다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가라고 하시죠. 참고로 우리가 아모스, 호세아 이 시대에 남유다의 선지자는 누가 있었느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요때 같은 시기에 남유다에서는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에 대해서는 바벨론 할 때 같이 좀 보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는 BC 2000년경부터 바벨론 지역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강변에 아수르라는 도시를 정착하면서 갈라와 니느웨 같은 도시들을 세우며 나라의 기틀을 세웁니다. 그 지도 보시면요, 이스라엘 위에 아람이 있었고요, 그 위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죠? 바벨론은 그 밑에 있고, 그 밑에는 유다가 있고, 애굽이 있고.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죠. 처음에는 작은 나라로 시작했는데 그들이 점점 강성해져서 이제 제국주의를 꿈꾸고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나라가 아수르라는 거죠. 그 아수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넘겨서 15페이지 보시면 강력한 군사력이 있는데 뭐냐면 철기 시대 최초로 거대한 군사 강국이 바로 아수르라는 거죠. 그래서 BC 10세기에 궁수, 창병을 갖춘 기병이 있었고 전차 부대가 있어서 처음 전쟁을 시작하면 전차 부대가 먼저 나갑니다. 나가서 한번 초토화시키고 나면 그때 일반 병들이 가서 그곳을 정복하는 그러한 전략을 짰고요. 아수르 군대의 특징은 뭐냐면 아수르 군대는 모두가 의무 복무입니다. 근데 의무 복무라 그래도 사실은 다 의무 복무 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뭐 힘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은 다 빠지고 그 힘 없는 분들만 이렇게 공군 가고 뭐 이러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빽이 없어서 그냥 공군 나왔어요. 근데 부자들은 돈을 내서 군복무를 대신하거나 아니면 집안에 있던 노예들을 보내거나 해가지고 군복무를 대신해서 마치고 이렇게 하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수르 군대의 장점이 뭐냐면 거기 썼는데 제가 공성전을 잘했던 그런 군대였습니다. 공성전이 뭐죠? 그렇죠. 역시 육군 장교가 다르시네요. 저는 뭔가 했어서 처음에 공성전, 그러니까
성이 있으면 그 성을 어떻게 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그 공성전인데 이 아수르 군대가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중동에서 이 성벽을 어떻게 쌓을 것이냐, 어떻게 견고히 쌓을 것이냐라고 고민한 것은 모두가 다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한 거죠. 내일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마리아 성도 그렇고요, 예루살렘 성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서 수로도 새로 뚫고 벽도도 높이고 막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군대를 막기 위한 그런 전략들을 다른 주변국들에서 짤 수밖에 없는 그만큼 강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4번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침략. 1.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16번째 왕인 무나엠이 왕위에 오르자 이제 공식적으로 침략합니다. 그 전에도 이미 아수르가 많은 위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공도 받아갔어요. 그러지만 공식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은 이스라엘의 16번째 왕 무나임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아수르 군대가 몰려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싸워야죠. 그런데 무나임은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왕권을 세우는 기회로 사용합니다. 왜? 무나임이 쿠데타로 세운 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되긴 했지만 별 힘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침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 1000달란트를 줍니다. 조공으로 바치면서 오히려 아수르의 힘을 빌어서 자신이 북이스라엘에서의 그런 권력을 더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힘을 이용하는 왕이 무나임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나임으로서는 손해볼 게 없는 거죠. 아수르의 침공을 오히려 좋아하고 아수르도 은 1000달란트를 받으니까 별 피해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8번째 왕인 베가 왕 때 아수르는 더욱 노골적으로 제국주의를 드러내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갑니다. 앞에 잠깐 보시면 무나임 다음에 그 다음 누구죠? 무나임 다음에 부가히야죠. 부가히야. 그 다음 베가 왕인데 부가히야는 무나임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베가가 부가히야를 또 죽이고 쿠데타를 해서 또 베가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아수르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이번엔 본격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침공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이 베가 왕이 그때 했던 정책이 뭐냐면 주변에 있던 아까 지도를 보셨지만 북이스라엘 위에 어느 나라가 있었죠? 아람 왕이 있었죠. 아람이 있었죠. 아람과 이렇게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남유다에게도 같이 동맹을 맺자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남유다는 상황을 보니까 요거 해봤자 뭐 전쟁이 안 되겠다. 그래서 자신은 빠지겠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었는데 아수르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유다가 자기들과 같이 하지 않으니까 남유다를 먼저 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 올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략적으로 아수르에다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아수르에서 살려달라고 손을 내미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원래 전쟁은 명분이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전쟁하는데 이거야말로 좋은 명분이잖아. 우리의 아우 국가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우리가 가서 손을 봐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그 명분을 갖고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침범해서 무너뜨리는, 멸망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을 수 있게 되었을까?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계속해서 조금씩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맹을 맺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에 아람 왕 벤하닷이 선전포고도 없이 32개 연합군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때 아람 왕 벤하닷이요, 아합 왕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야야, 빨리 항복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 그러자 아합 왕이 겁에 질려서 이렇게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람 왕 벤하닷이 그 다음 다시 통지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래 알았다. 내가 내일 이제 가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을 접수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아합 왕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 이제 벤하닷이 쳐들어오려 그러는데 나는 못하겠다. 전쟁을 못하겠다. 라고 항복하겠다고 말했다. 라고 하니까 그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여,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왕 혼자 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십니까? 끝까지 싸워야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합 왕이 다시 벤하닷에게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아까 내가 보낸 건 잘못했다. 우리 백성들이 끝까지 싸워보자 그런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7,000명의 군사가 나가 싸웁니다. 그런데 아람 왕의 군대 10만 명을 물리쳐서 승리합니다. 이때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전쟁에서 이제 아합 왕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 벤하닷이 아합 왕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자신들이 뺏었던 땅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람 땅에다가 아합 왕의 이름으로 된 도로도 세우겠습니다. 한국의 그 삼성역에 가면 테헤란로가 있어요, 그죠? 그 어느 나라죠? 이란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이렇게 갖다 붙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람 왕 벤하닷이 아합 왕을 이제 띄우는 거예요. 왕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면서 아합 왕의 이름을 자신의 나라의 길에다가도 세우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우쭐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합이 벤하닷을 그 자리에서 죽여야 마땅한데 살려줍니다. 그리고 brother, 형제 국가 하자. 아람과 우리는 형제 국가를 하자라고 해서 형제국 비슷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동맹을 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동맹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동맹을 하게 되지만 넘겨 16페이지 보면 급박한 상황에서 또 북이스라엘은 베가 왕이 쿠데타에 의해 살해됩니다. 이렇게 막 싸우려고 하다가 쿠데타에 의해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 19번째 왕인 호세아가 세워지고, 이때 남유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 3세에게 사신을 보내서 살려달라고 그러죠. 나의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굴력적인 외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디글랏빌레셋 3세를 만나러 올라갑니다. 이 디글랏빌레셋 3세인데요. 성경에는 불이라는 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불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가장 악독하고 악랄한 왕이 디글랏빌레셋 3세 불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디글랏빌레셋 3세를 만나러 다메섹이라는 곳에 갑니다. 만나고 오는데 그곳에서 그 아수르의 신상을 보고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신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남유다에 세우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섬기는 왕이 그저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그 신상이 더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니까
그 신상을 가져다가 남유다에 세우는 그런 악을 범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그 나라를 책임지고 지켜주시는데 거기를 의지하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힘이 있어 보이니까 그저 그 왕을, 그 신상을 섬기려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세상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세상의 모습 때문에 흔들리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커 보여도 정말 우리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에 못 이겨서 멸망하고 맙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멸망하고 어떤 전쟁들이 벌어졌는지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점령한 다음에 펼친 정책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민족 혈통 혼혈 정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아수르가 아람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아람을 정복했잖아요. 아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에다가 옮겨놓고 또 북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또 뭐 아람 땅이라든지 또 다른 정복지혜로 옮겨가게 하고 그래서 혼혈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가시죠? 사마리아성을 지나갈 때 우리 유대인들이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것이 그 유대의 혈통의 피가 섞인 그것을 통해서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혈통을 혼혈시키는 정책을 써게 되었죠. 바벨론 이제 다음에 하겠지만 바벨론의 정책은 어떤 정책이었죠? 우리 아시는 대로 누구를 데려갑니까? 뭐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유대의 똑똑한 젊은이들을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교육보다 바벨론의 교육이 더 우월하다. 바벨론 민족이 더 우월하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 정책을 썼다는 거죠. 우리가 일제시대에 이제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도 어르신들 보니까 말도 일본말 쓰게 하고 이런 일본 문화가 우월함을 그렇게 나타내서 일본 국가가 더 높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바벨론은 그런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는 그 혈통을 혼혈시키는 정책을 각 제국들마다 그 나라를 유지해가는 정책들이 달랐어요. 로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각 그 지방 자치의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총독을 보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정책들을 다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정책을 아수르는 쓰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은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아까 보았던 요나 선지자와 아수르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아수르와 관련된 대표적인 책입니다. 아수르와 관련된 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서고 또 하나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나훔이라는 선지입니다. 그런데 성격은 반대예요. 요나서는 니느웨를 이렇게 회개시켜서 아수르를 구원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나훔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 이후에 150년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나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토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150년의 시간이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그 아수르, 그 니느웨를 결국은 멸망시키시겠다고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보겠는데 요나 선지자의
요나서의 주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요나서의 주제라는 거예요. 우리 요나서의 시대적 상황은 우리가 아까 보았다시피 BC 8세기 솔로몬 왕이 죽은 지 150년 정도 지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국내 상황은 여로보암 2세 왕 시절로 나름대로 번성한 시대였지만 종교적으로는 타락의 길을 걷고 정치적으로는 공의와 정의가 상실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이로 엉망이 되어버린 시기였다. 이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아까 했는데 두 사람 있었죠. 아모스와 호세아. 예. 뭐 어쩌겠습니까? 이제 뭐 금방금방 까먹는 건 뭐 어쩌겠어요.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같은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서 선지자로 역할을 했지만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에 가서 했다. 차이점이 있고, 주변 상황은 아수르가 이미 대제국을 이루고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던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의 많은 조공을 바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조선과 일본의 관계 같은 그런 사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요나서 1장 2절에 말씀하죠. 근데 니느웨를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셨지만 다시 14페이지 보시면 니느웨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돼요. 북쪽으로. 이스라엘에서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는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영토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다시스. 전혀 다른 길로 갔다는 거죠. 예. 스페인이 한 건데. 그래서 요나에 불만이 있었어요. 아수르가 망하는 것은 당연한데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려 하는가? 아마 저 같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넘겨서 17페이지. 물고기 뱃속을 나온 요나가 결국은 니느웨를 향하죠. 요나서의 기록에 의하면 니느웨는 3일 길을 걸어서 도를 수 있는 그런 크기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며칠 동안 가죠? 네? 하루 가는데 하루 가면서 어떻게 했을까? 1번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아니면 죽습니다. 라고 크게 외쳤을까요?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랬을까요? 2번 들랑말랑. 별로 마음에 기쁨이 없었던 거죠.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여기까지 끌려와서 하긴 하는데 그의 마음에 별로 하고자 하는 의욕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 금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모습 보면서 그런 걸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다 기쁨으로 감당하게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안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 뭐 이런 걸 나한테 하라 하시나?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요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왜 하나님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실까? 사실 호세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고멜이라는 정말로 타락한 창녀와 결혼하게끔 하셨을까? 호세아 마음도 아무리 선지자지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고 싶지 않은 상황은 하나님의 사명자에게만 허락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기에 껄끄러운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삶, 호세아의 삶, 아모스의 삶, 선지자들의 삶은 피곤한 삶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삶을 살아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축복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명을 내가 꼭 감당해야 되나라고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과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요나의 그런 외침이 있으니까 이제 니느웨 성의 왕이 이렇게 전 국민 담화문을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그죠?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금식을 시켰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만큼 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하나님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는요 대단한 거룩한 책이 아닙니다. 요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요나서는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사명자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요나에게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나타난 거죠.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구원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감히 이방인들에게 있다고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 그보다 훨씬 앞서서 그 유대 민족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민들뿐만 아니라 내가 온 전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시는 사건이 바로 요나서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경영은 뭐냐면 회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심을 보게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한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나홈 선지자 얘기했잖아요. 나홈 선지자가 한 얘기가 뭐냐면 아수르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한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했다. 회개한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사명자의 삶은 내 뜻,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인데 거기 별표 10개는 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이지 나만 부르셨다가 아니다. 순수하게 제가 생각하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지 저와 여러분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의 기본입니다. 오늘 요나가 니느웨 갈 때 굉장히 괴로웠어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우리 유대 민족만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수르께 가서 니느웨에 가서 그 민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명자, 그것은 먼저 부름받은 성도가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스의 모습 보면서 깨닫는 것은 생명과 환경과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 때로는 풍랑도 일으키시고, 하나님 때로는 큰 물고기도 사용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식물과 또 그 식물을 갉아먹는 벌레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자로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자를 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자를 부르시고 그 사명자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나를 부르신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자답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